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공부하시다가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외국어가 영어 같은데 영어 배우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 영어만 하면은 자꾸 울렁증이 나오고 이렇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여전히 영어는 잘 못하고 그때마다 저는 이 성경의 은사처럼 제가 방언의 은사로 영어 좀 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 방언이 그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세 가지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죠. 그때 소리가 들렸는데 강하고 급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귀에 들린 증거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는데 불의 혀 같은 형상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120명에게 각자에게. 그래서 들리고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 약속한 것이 임하여서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첫 시작이 그들이 이 성령의 체험으로 증거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을 먼저 오늘 이해하고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되고 그 방언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말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창세기 11장하고 같이 해석해야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원 역사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물심판에 살아남았던 그 8명으로 시작되어진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 또 막 번성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한 역사의 단락을 맺을 수 있는 한 지점에 도달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언약하셨고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정점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제 판단하셔야 됐어요. 내가 이들을 멸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지개 언약을 지키고 이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에 이 사람들이 함께 한 언어를 쓰고 있었을 때 함께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래요. 그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을 쌓아서 하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대자. 위대해지고 싶다. 요즘 미국에 선거하는 한 후보가 하는 주장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고 다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자. 그렇게 주장해서 세운 탑이 바벨탑인 거예요. 대단했나 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탑이 얼마나 높이가 되고 어떤 규모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들이 언어가 하나니 라고 이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력이 있었던 거죠.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벽돌을 쌓는데 이제 역청을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건축 기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흙으로 쌓을 수 있는 정도의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높이의 건물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안 벽돌과 벽돌 사이에 강력한 이 건축 기법이 적용이 되어서 어느 정도 높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에다가 이름을 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구조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러 오셔서 사실은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지점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무지개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자리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첫째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탑은 이제 흔적이 없어서 어떤 탑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 정도의 높이고 어떤 규모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뭐 이라크 쪽에 있는 무슨 구주라트를 보면서 그런 고대 건축 양식으로 상상만 할 뿐이죠. 하나님 무너뜨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무너뜨리시면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큰 그림의 계획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기 전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잡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벨탑은 사실은 건물의 이름이 아니라 언어의 이름인 겁니다.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때부터 다양한 언어가 생겼고 그때부터 민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심판 대신에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인데 하나님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선회하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다음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딱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요. 그들이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진짜 생기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에 있어서 그 믿음이 생성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맨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너 한 사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고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 번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들의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임하는 표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면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아담과 동력을 하시죠.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만들어요. 그게 이름이 돼요. 아담이 부르는 게 그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버금가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떤 단어를 택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 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하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말하면 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에 버금가는 그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이건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천냥빚도 갚을 수 있어요. 말에 대단한 권세가 있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가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일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증거가, 그 표적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 여기서 방언이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tongue이라는 혀라는 뜻인데 혀라는 또 다른 의미가 언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tongue이라는 말이 창세기 11장에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할 때 그 언어가 tongue이에요. 혀예요, 혀. 그래서 말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언어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예요. 그리고 내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산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한국말을 사용하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한국말 하니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도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지독한 한국 사람이 됩니다. 더더욱. 여기서 한국에서 살아도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은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에 비자 가지고 살아도, 영주권 가지고 살아도 한국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내가 누구인가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질적인 기능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내가 혼잣말을 하고도 내 말을 들어요. 말은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 가운데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 배우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가 머셨거나, 그러면 혀가 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말하는 법을 잘 습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는 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말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성취의 표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언어의 형태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방언하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그 표적이 임하여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이 좀 다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알아들어요. 그 난곳 방언으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지금 15개 민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15개의 민족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난곳 방언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그 영어 방언 뭐 프랑스어 방언 이런 거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요즘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방언 기도의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근데 고린도 교회 그 방언의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도 했지만 어렵게도 하는 한 요인이 됐어요. 이 신앙의 인격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사를 너무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예배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반드시 성령의 통제하심 가운데 순서를 따라 하라. 너희가 방언을 하려면 꼭 그것을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하라. 여러분 방언이요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냐 하면 저 사람 방언이 좀 나에게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갑자기 우리 언니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뭐 이렇게 떠나고 이런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인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은 또 하나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구원의 증거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또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을 받았느냐는 너희가 방언해 봤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 성령 세례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 방언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구별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성령의 방언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신 표적의 의미가 더 강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 이 방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한 사람들이죠. 그 120명의 제자들일 겁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성령의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성령의 언어,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방언의 내용,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막 자기 간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 찬양한 거고 하나님 경배한 내용들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아주 네이티브 영어로 막 하는 걸 듣는 거죠. 미국 사람이. 그 15개의 나라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다 듣게 되어서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증인이 되는 사람이 생겨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의 표적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술 취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심이 더 집중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1번이요? 2번이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직도 이 성령의 표적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돼요.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더 받고 싶고 그것을 구경꾼과 같이 그것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저 사람이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나의 우선순위에 멀리 있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방언과 이 언어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표적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증언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오해를 하여서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도 성령을 경험했던 분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함께 하시고 열흘 뒤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아주 중요한 그의 인생의 순간에는 다 성령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승천하잖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근데 그냥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신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이 땅에서 가장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왕들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증명해낸 사람이죠.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막혀서 가뭄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가 기도하면 다시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대단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때 그에게 소망은 성령의 영감을 내가 2배를 받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약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고 그 시대를 사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첫 번째 왕이지만 그가 미치광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악령이 임해서 늘 번민하고 살 때 다윗이 그의 곁에서 하프를 연주하면 그가 정신이 쫙 치료를 받고 평안을 얻었어요. 또 한 번은 이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울에게 쫓기다가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마지막 카드를 쓰세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같이 살았던 그 사울 왕이 이제 저 산에 이 선지자가 살던 사무엘이 살던 그 장소에 다윗이 있다는 걸 아는데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옷을 벗어요. 막. 그리고 대낮에 누워서 막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속담이 되기도 하고 이 속담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그의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역사가 기록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같지 않은데 그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일종의 그 사울의 인생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선지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느냐? 이 속담이 저의 가슴을 찌르는 말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령님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그 성령 충만이 기쁘십니까? 아니요. 저는 누가 저의 인생을 나중에 후대가 이야기할 때 야, 그 한윤호도 선지자 가운데 있더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 한윤호,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정말 위급할 때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까지도 그러한 목적으로도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가졌는데 이분이 뭐 아주 영험한 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은사를 하시는데 그냥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대요.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환호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삶은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표적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삼손이 나실인인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에서 자랐는데 그 삼손이 자라면서 다 타락합니다.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 먹고 여자를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시체를 건들면 안 되는데 시체 막 만지고 꿀 따먹고 그게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그 능력을 발휘할 때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성도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도 역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발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가 아닌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 점쟁이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발람의 죄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음행과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가 들어와요. 잘못된 충만함인 것이죠. 잘못된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성령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시작한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천사들이 그를
이렇게 보좌하고 있을 때 누가 또 와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냐면 악한 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성령의 이적과 능력만을 구하는 성령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표적과 능력이 드러나는 그 거룩한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예상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이 시대는 악한 영이 충만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제가 보고 있어서 올해가 참 기대가 되어지는데 또 제가 마음으로 다짐하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험이 있겠구나.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두려워서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위험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성령 충만과 상관이 없는 내 삶의 내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것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그냥 가끔씩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분이 누구냐면 또 신약에 제가 두 분을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한 분은 스데반이고 또 한 분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원래 집사로 피택받기 전에도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는 집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가장 명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스데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찔려요. 이게 진짜 명설교의 증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스데반 집사님 같은 설교를 하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진짜 참된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돌을 들고 저를 칠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런 자는 없이 해야 한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십니다. 순교를 당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죽으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의 사건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변곡점이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전과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뀌어요. 그 이전에는 고난이 있어도 저항하고 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날마다 3,000명씩 모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누렸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집니다. 교회가 문 닫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성이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안디옥까지 도달해서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제냐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것을 제가 예언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5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저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페자이라고 지금 한국의 로잔대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이 사도행전 이 본문으로 지금 동일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좀 어느 교회에서는 또 다른 제목으로 다른 영감을 받으신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설교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본문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이 15개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는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 뭘까요? 여러분,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1번이요? 2번이요? 예, 그래서 저도 정답을 1번과 2번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와서 듣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외적인 증거가 방언이라면 내적인 증거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탁월한 언어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느니라. 강력한 성령의 언어는 이렇게 외적인 증거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살아내는 장소에서 드러나는 향기예요. 여러분, 그 언어를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지금 표적으로 성령님이 임해서 그런 다른 나라 말을 정말 영어 울렁증을 다 극복하고 갑자기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진 표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언어는 어떻게 배우냐면 철저히 어린아이 같아야 배웁니다. 그 나이가 한 35 넘으면 다른 나라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게 고통스러워요. 왜요? 어린아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이렇게 면접하는 일을 15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어요. 나이가 35살 넘으면 제2 외국어 배우기 어렵다. 노력해 특별한 케이스는 많이 있지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배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언어 배우는데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타 문화에 가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언어 배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킬 때 뭐라고 훈련하냐면 절대로 일하지 마세요. 먼저 언어를 좀 배우세요. 근데요, 언어를 배워야 할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그 땅에서 일할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통역 데리고 다니시는 건데, 그래도 일을 하시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일 열심히 하실 수 있는데 뭐가 어려우냐 하면 그들의 정체성에 동화되어진 존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언어를 써야 우리라고 여겨져요. 그러니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그 대상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 언어를 너무 많이 배워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뭘 느끼냐면 우리 마을 모임이 바뀌어서 나눔의 방식이 바뀌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요 제가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는 교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시작할 때부터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맥체인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걸로 마을 리더와 또 섬기시는 담당자가 이렇게 묵상하고 전해주는 본문을 읽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맥체인 성경을 좀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읽기를 하자, 일독을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 이거 맥체인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본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4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체크하면서 하려면 뭐가 편해요? 쭉 읽는 게 편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왜 맥체인 성경 읽기로 읽자고 하냐 하면 맥체인 목사님이 23살 때 목사가 돼서 29살 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경건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목회자였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늘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본인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훈련하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경 읽는 방식을 고안해낸 거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예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근데 이 성경 읽기표가 4개의 시작점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창세기, 에스라, 복음서,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분량적으로 4등분 되기도 하고 구속사의 동일한 관점으로 시작되어지는 한 분기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에스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동일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역사가 4개의 시대에서 같이 진행해요. 그러니 이 본문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서로 성경의 말씀이 서로를 증거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꼭 그렇게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요즘 회개를 했어요. 요즘 DBS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을 모임에서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그 방법으로 다시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렇게 숙지하려고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 성경 읽기를 숙지하기 위해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유익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지금 그 관점에서 보니까 나중에 1년 지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통독 시상할 때 다독상보다 1등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을 읽어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4가지 본문 가운데 원래 맥체인 목사님은 이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또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숙지하듯이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로 그랬는데 새벽에 나와서 4장 다 읽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시간을 내셔서 창세기와 에스라를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한 장을 읽고 성경책을 딱 덮고 종이를 한 장 펴시고 노트를 하나 펴셔서 내가 지금 기억나고 있는 성경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별로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에 담아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해도 그 알아듣는 사람이 들은 만큼 소통이 된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숙지하듯이 성경을 읽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경 한 장을 읽고 덮고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거를 따로 한번 써보세요. 그 훈련이 되면 이제 많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묵상하는 방법과 시간이 길어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전하는 말만 듣고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 안에 사셔야 돼요. 씨름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마디를 얘기하셨는데 내가 10마디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10마디 가지고 사세요. 그걸 붙잡고라도. 그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자꾸 통역 쓰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뭐 인용하고 통역기 쓰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좀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안에서 머무르시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언어는. 막 공부하듯이 내가 시험 치듯이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 지나고 나서 다 까먹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외웠다가 우리 단기 기억 안에 막 잔뜩 집어넣어 놓고 시험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다른 문제들로 또 다른 것들 막 채워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그게 그 정체성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표적으로 주셨고 또 그것을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람들은 지금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